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금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부활이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건 현실이지만 진실은 성도님들, 현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현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동의 안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케이? 성도님들 오케이? 아멘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논해야겠죠.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부활의 목적 머릿속에 따다다닥 생각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뛰어나고 걸출한 영웅일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이 초월적인 존재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논란이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 예수님 말씀 보세요. 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인간이지만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이 초반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이다. 두 번째, 부활하신 목적. 왜 부활하셨느냐?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속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강조하셨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류예요. 항상 그걸 나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겸손해집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니까 하늘이 무너져요. 우리 다 끝났다. 자기들끼리 다 결론 내버렸어요. 새드 엔딩이다. 우리 소망 없다. 지금까지 뭐 했냐? 왜 따라다녔느냐? 막 회의감 들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 말씀만 꽂힌 거예요. 다음이 중요하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부활하리라. 안 들려요. 제자들 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의 말씀인데 너 죽지 않는다. 내가 살릴 거야. 소망의 말씀인데, 위로의 말씀인데, 용기의 말씀인데 안 들려요. 그냥 지금 내 당면한 현실 문제만 그 생각뿐에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요. 그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에요. 우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사상, 교양, 어떤 인문학적인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현실로 돼버려요.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서 나가자마자 그냥 현실로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목적, 이게 영향력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아무튼 모든 일이든 나랑 관련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귀가 쏠깃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 실생활에.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은 다 나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평행이론이다. 평행이론이에요. 주님이 경험한 거 우리도 경험해요. 똑같이. 주님이 누렸던 기쁨 우리도 누려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존재예요. 엄마랑 자식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한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편적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나왔는데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지만 모든 인간들이 부인해도 이건 진실이니까 모든 인간은 죽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만 정지 상태.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이 사실 사람들이 모르죠. 인정 안 하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인생 난 이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다.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고통에서 나는 자유롭고 싶다. 자살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위 인생을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처럼 다음 생에서 우리 또 만나.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는 우리 잘 살아보자. 말도 안 되는 소설.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다음 생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현실이 된다고. 현실이라고.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준비를 안 하죠. 대비를 안 하죠. 은퇴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죽으면 끝나지 무슨 다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무슨 도덕적인 개념 아닙니다. 선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선함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 무엇이 악이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악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과 잣대가 아니라 내 삶에 성령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네?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아무리 착해봤자 악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받고 지옥에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30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면 생명의 부활. 죽음 이후에도 생명으로 천국으로 부활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요,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현실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은혜고 복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마음 비우며 살자, 뭐 탈하자, 이 정도지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사상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성도의 영광이 뭐냐? 성도의 영광, 우리가 누리는 영광, 우리 지난주에 성도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은 바로 부활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살려놓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못 살겠는데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영광. 네, 영광, 부활이.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부활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세 가지 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이렇게 입력하시고 항상 그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세 번째,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논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한테 실제가 돼야죠. 실제, 현실이 돼야죠. 내게 돼야죠. 내게, 나의 것이 돼야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현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논하자는 얘기입니까? 과정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죠.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왜 우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과정을 알아야 될까요? 왜 과정이 좋아야 할까요? 과정을 알아야,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한 채,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는 낼 수 없는 거예요. 과정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라는 과정을 알아야 답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코트디부아르, 남아공, 멕시코, 체코랑 하는데 이겼다 졌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월드컵 우리나라 좀 어떻습니까? 낙관적인 전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죠. 과정이 너무 형편없다, 과정이 안 좋다, 이런 과정으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과정과 결과, 마지막 44절이 결론이에요. 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경험상 알고 계시나요? 이론상 알고 계시나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네? 부활은요, 첫 번째, 부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활의 시작, 부활의 발단. 부활은 같이 해주세요. 부활은 사건과 문제로 시작한다. 우리 인생들에게 참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잖아요. 죽을 것 같은 문제들. 네? 부활은 사건과 문제로 시작해요.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부활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 절망, 고통, 불행, 실패, 벼랑 끝에 있는 듯한 상황들, 밑바닥의 상태들, 네?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부활의 복을 주시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마른 뼈 같은 상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어요. 이제 비전이 없어요. 다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그
그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저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다시 부활시켰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만 봐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우린 달라요. 우리는 부활의 자녀, 부활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희망 고문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문제될 거 아닌데, 내가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건데 왜 너는 그 문제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니?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본문 보세요. 본문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죽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해결책을 논한다는 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죽음 외에 모든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은 그 병원에서도 딱 죽으면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건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문제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거. 근데 본문의 결과가 뭐죠?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삶의 그 문제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그건 우리 성령님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죠. 주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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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냐면, 또 같이 해주세요. 부활은 소망이다. 부활주일,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그냥 이게 단순 명제 아니고, 부활은 우리의 실생활에, 내 마음에 소망을 줘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것만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 나를 챙기신다. 죽지 않게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삶에 문제의 현장 있잖아요. 다 지금 문제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죠. 그죠? 내 삶의 현장, 문제의 현장, 죽음의 현장은 곧 무슨 현장이다? 구원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성령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자, 4절 보실까요? 4절.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해석이에요.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너의 문제, 너의 고통, 너의 아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죽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쳐다봐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찾아라. 생각만 하지 말고 찾아라. 네.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 없어요. 돈이 있고 없음이 소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소망 없고 성령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어떤 기대? 어떻게 하실지. 나로서는 해결책이 없고 나로서는 정말 절망인데 끝난 것 같은데 이 상황 사건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분에게는 수가 100만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수가 없지만 그분은 100만 가지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 모래알보다 많대요, 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모든 방법과 계획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사실, 성도님들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죽음에서 시작돼요. 죽을 것만 같은 내 삶의 문제들, 그 현장, 거기에서 부활은 시작되고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소식 듣고 바로 안 갑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서 잽싸게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가요. 다 그분에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3남매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의사가 못 고치는 이 질병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위독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가버리네. 안 가세요. 무슨 계획? 예수님의 큰 그림은 단지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퍼포먼스. 레벨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이 위대한 영광을 이들에게 주시려고 잠깐 지금 그들의 계획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다 움직여주는 게 그게 복은 아니에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되고 좋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례식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자마자 마르다랑 마리아랑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르다랑 여러 가지 신앙적인 대화도 막 하고, 이런 가운데 그들이 울 때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져서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눈물을 흘렸더라. 그 장면이 있어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모습 보며 눈물을 흘리세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과정상, 부활의 완성상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해요. 예수님 명령해요. 어떤 요구와 명령이냐?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시 유대의 그 장례 그 문화는 그 무덤에 그 돌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큰 돌. 그 돌을 옮겨 놓으래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이 요구 사항이 내가 부활할 수 있는지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돌을 옮겨 넣어라. 이게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요구하시는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당시에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님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헛다리 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해주세요. 신앙은 옮겨놓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맹자의 엄마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옮겨 다녔습니까? 이사 다닙니까? 오늘날도 한국 엄마들의 극성 때문에 목동으로 대치동으로 돈도 안 되는데 막 옮겨 다니고 막. 신앙은 옮겨 놓는 거예요. 신앙은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 나를 옮겨 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옮겨놓고 이동시키는 게 바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부활의 터닝 포인트. 자, 무엇을 옮겨놓는 것이냐? 이 옮겨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옮겨놓은. 자, 앞에 같이 읽어요. 자, 옮겨놓는 건 뭐냐면 나를 공간 이동시키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공간에다가 옮겨놓으면 내가 부활할까요? 내가 살아날까요? 그 곳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의 장소에다 나를 옮겨놔야 돼. 부활의 장소는 어딥니까? 여기죠.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주일 예배는 살아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자꾸 오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 나를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의 집으로 와라. 초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소망을 주리라. 부활시키리라. 부활의 장소예요. 교회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인 사람들, 여기에 적극적이고 열성인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가 보장해요. 반드시에 지금 억양 보세요. 저 억양, 그죠? 네? 무슨 돌 김용옥 선생 같이 반드시 살아나, 반드시. 확신에 차니까 이런 억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들. 나를 옮겨놓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늘충만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고 이 공간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축복하는 저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저의 존재를 통하여 부활시키는 성령님이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특정 문제 해결해 준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공간시켜놓고 교회만 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1차적인 이동이고요. 2차적으로 그 공간 이동을 통해서 나란 존재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냥 고수하면 안 돼요. 난 여기에 있을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 방식 고수할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못 살아납니다. 나란 존재를 나를 부활시키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 속으로? 성령님 안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거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 안에. 필수 조건 이거라니까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나를 성령님 안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동시키면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 속에 내면의 세계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동시키는데 이 기도의 자리,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옮겨 놓으라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들어 올리다, 목소리를 높이다, 순종하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죠. 기도의 자리로 이동시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살겠다라는 최선의 몸부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성령님을 찾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손을 들어 올린다는 거 기도하는 거고,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을 다 못하거나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돈을 구하러 다니고, 성공하려고 그 장소로 막 옮겨 다니고, 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의 자리로 나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어요. 살아나지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정작 우리를 옮기고 이동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왜 옮겨 놓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것도 우리 알아야겠죠? 왜 나를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왜 부활의 장소로, 왜 성령님 안으로 나를 왜 옮겨 놓아야 할까요? 같이 해주세요. 나를 옮겨 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옮겨 놓을 때 역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은혜 주시니까 다 부활시키고 복을 주신다고요? 물론 예수 안 믿을 때 처음 믿게 하려고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노상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41절에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작업을 시작해요. 내가 시작해야 그분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과정을, 이 진행 과정을 잘 보세요. 내가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서와 절차를 우리가 잘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옮겨 놓을 때 부활을 경험해요. 옮겨 놓을 때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저기 복음서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거동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인인지 가족인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란 자가 있는데 뭐 모든 병을 다 고치더라.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어서 이 4명의 지인인지 친구인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침상에 그들을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로 가요.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갔어요. 인산인해예요.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침상채로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고 톰 크루즈가 내려오는 것처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다 딱 옮겨 놓아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회복이 돼요. 옮겨 놓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놓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자, 40절 보세요. 40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요, 성도님들, 형용사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발로 움직이니까. 발이 진정성이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좋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부활의 장소에 나를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이 순종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좀 전에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계속 중풍병자로 살아야 돼요. 계속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마음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죽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대로의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옮겨 놓으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듣는 게 아니라 본대요. 실감한대요. 경험한대요. 내가 살아나네. 내 문제가 해결되네. 실제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옮겨 놓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현실이 없어요.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내 인생이 걸렸어요. 달렸어요, 성도님들. 한번 힘을 내세요. 한번 마음에 결정을 하세요.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을 때 부활이 있어요. 놀라운 부활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옮겨 놓지 못하죠? 성도님들 마음속에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왜 우리 인간들은 옮겨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마르다도.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은 다 똑같아요. 39절 보세요.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그 근거를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린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하면 뭔가 예수님께 조금 신뢰가 되고 무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합당한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님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게.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지금 위독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죽어도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봐봐요, 냄새 나잖아요. 이거보다도 확실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옮겨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게 뭘까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고, 그리고 네 글자로 말하면 같이 해주세요. 고정관념이다. 우리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경험들의 총합,
그게 고정관념으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돌처럼 박혀 있어요. 내 고정관념에 수긍이 되면 오케이가 되고, 내 고정관념에 조금이라도 수긍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반발합니다.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대한민국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교 500년의 사상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해도 안 바뀝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이런 인간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네? 우리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이런 거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저거는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모든 것이 지극히 타당해요.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그냥 가로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까지 하시는 분을 모르고 있고 지금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 반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내 고정관념을 믿음이 못 이겨요. 항상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내 고정관념에 의해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아야 내가 수긍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도요, 성도님들,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믿을만 할 때 믿고, 믿을 수 없을 때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을 때 믿으면 누가 못해요? 다 믿지,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모습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 한번 투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문제만 정리가 된다면 훨씬 우리의 삶의 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과 장애물,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아니라, 이 무덤의 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장애물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한번 우리 씁쓸하게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내가 걸림돌이다. 내가 마르다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내가 왜 마르다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옮겨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으로 치달아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복받는 행동을 합니다. 네? 조금 과정상 흔들리고 치우치고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복된 행동을 해요. 이 말씀에, 아까 이 말씀 40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 마르다가 도전을 받았는지, 와닿았는지, 네가 옮겨 놓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야, 이 말씀이 소망이 되었는지. 마르다가 그대로 아멘해요. 아멘. 아멘해서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우리처럼 교회에서 아멘, 아멘, 아멘 입으로만 해놓고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해요. 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옮겨 놓아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성도님들 옮겨 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끝에서 시작해요. 주님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퍼포먼스, 액션이 시작돼요. 액션. 자, 어떻게 시작하냐? 자, 우리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까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려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주세요. 부활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살고 싶습니까? 살아나고 싶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옮겨 놓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효능이 뭐냐면 기도는 부활시켜요. 내 마음을 살려요. 내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려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니까. 성령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패자부활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한번 죽도록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는지 사는지.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니까 죽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님을 안 찾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부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최고의 행위와 시간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보세요. 기도하는 시선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시선, 기도하는 자의 시선은 항상 문제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성령님을 바라본다.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판도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 문제를 보지 마세요. 내 처지와 신세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더 다운되고 더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신하죠.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죠?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42절 밑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종 목표 목적이 뭐냐? 그들로 믿게 하려고. 믿음의 차원을 더 넓히시기 위하여. 자,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43절 기도가 끝나고 다음 과정이 뭐죠? 43절 같이 읽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사자우 같은 우리 주님의 큰 소리. 이 말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부활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다. 부활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고. 자, 보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나오는데. 보세요. 나오라 하시니까 나오는 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나오게 하는 거, 나오게 하는 거. 네?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죽음,
절망, 실패, 상처, 죄악 거기에 갇혀있는 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냅니다. 내가 스스로 못 나와요. 다 경험상 아시죠? 그 감정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쉽게. 나를 옮겨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기서 나를 탈출시켜요. 출애굽시켜요.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구?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로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결정적인 역할, 영향력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살렸고 우리도 성령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성령님 찾으세요. 성도님들, 성령님밖에 나를 구제할 분은 없어요. 성도님들의 인생에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물질이 있으면 나는 부활할까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나를 부활시키시는 분. 그래서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결과 44절. 일단 부활의 결과, 내 영이 살아나면 성도님들 내 삶에 영향을 줘요. 내 영이 살아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생명 영어로 뭡니까? 생명이 영어로 라이프잖아요. 내가 예수의 생명,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내 삶에 영향을 줘요. 못 살겠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못 살겠지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분과 함께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은 지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빨간 글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부활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풀어주고 놓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유와 해방이에요. 내 영이 부활해야지만 우리는 자유자가 돼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모든 매임에서 자유돼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결박시켜요.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을 자유롭게,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나를 자유롭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풀어놓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다닌다는 건 뭘 말씀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만 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마지막 다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떠나가게 하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다. 이렇게 살아가게. 불행해서 실패, 잘못된 삶에서 성령께서 떠나가게 해요. 불행이 끝나죠. 그리고 무슨 시작으로 갑니까? 이제 성령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새로운 삶. 살아가면서 이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나를 옮겨 놓아서 영이 살아나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방향으로 옮겨 놓을 때.
왜 옮겨놓지 못한다고요? 나의 사고방식,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옮겨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나처럼 옮겨놓으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도 나를 살리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이러한 삶, 부활의 현재 진행형, 계속 부활이 계속되고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